로마서 13장을 맞이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사회생활 이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간에 든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거기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생활을 어디에서 하냐, 바로 사회생활이죠. 이 중들은요, 저희 불교는 어디에서 생활하냐, 운둔 생활합니다. 저 아무도 없는데 조용하고 명상하기 좋은데 흙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죠. 석가가 그랬으니까 그와 같이 절들은 바로 그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사회하고 등을 지고 있죠. 이게 등을 지고 있다, 이건 삶에 대해서는 안 돼요. 잠깐 훈련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 삶이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가 있어요. 이 중세시대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로마 이 가톨릭이 타락하고 있었을 때 오직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경의 강력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 가톨릭은 신성 로마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냐, 아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투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이때에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싸웠죠. 그 싸움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기도원과 같은데 기도원보다 더 확산시켜서 그게 다 대학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만 하고 불받으라마 이런 운동,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같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영성을 쌓고, 그래서 이 영성을 쌓아서 충만할 때 이 산으로 들어가서 그런 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령한 건 있는데 사회하고 등져버린 것 같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거기에 운동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랬으면 힘을 얻었으면 일할 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일할 때가 있는데 일터에 나와야 하는데 일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잘못됐다 해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 힘을 쌓아서 나와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한다고 한다면 좋은 거죠. 기도원 신앙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만 다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란 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다짐, 마음,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흩어지죠. 흩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잖아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하다 이 말은 세상이 모두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선한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 선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 악한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결국 것으로 올라가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점으로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을 마귀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죄의 영향력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럼 왜 죄냐? 무조건 모든 것이 그 물질주의는 더 그렇습니다. 물질주의가 되어버리면 모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이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데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다. 그 돈 주면 다 좋아하고 돈 주면 거기에 다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면 그 나에게 그릇된 길에서라도 유혹을 받고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버리면 이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걸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돈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행동을 보면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세상을 주 예수님은 악하다, 어둠이다, 세상 임금을 마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고 왜 중상모를 받고 강도를 도와주더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악하다 하는 것은 누구를 악하다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악하다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악하냐 이거죠. 그럴 때 그 모든 마음을 뒤집어 놓았죠. 미워한 자는 살인했느니라. 또 탐심을 간 자는 도둑질했느니라. 또 음욕을 핀 자는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맞다. 그래서 악하다 이거죠.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데 운둔하지 않냐고 사는데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마다 나라의 권세자가 있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1절 한 구절을 딱 비춰봤을 때 우리는 대통령 우리가 뽑았고 또 나라마다 대통령 있고 왕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왕정 정치와 또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제가 있는데 여기 왕정 정치는 세습제예요.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왕족의 그 이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세습을 통해서 이제 통치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이 왕이 되면 이제 이 왕의 주인이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종이 된 거죠. 그래 주군 이렇게 말하죠. 주군 주인이시여 왕 되시고 주인이시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그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복종을 해야죠. 잘하든 못하든 말이 법이니까. 근데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은 뭐냐? 바로 국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해서 그 투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복종하고 순종이 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정교분리다 해가지고 막 무조건 그렇게 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로마서 13장 1절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단 단락을 보라는 거예요. 단락 1절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바로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근데 왜 그 정부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야만 됩니다. 이 단락에서 전체를 보면서 13장 1절부터 13장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가운데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운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사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등지고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그 읽었던 이 8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교회, 정치는 정치, 교회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통치자가 잘 통치하고 그랬을 때는 할 말 있나요? 그러면 열심히 하라 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 길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 교회는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죠.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주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둠은 빛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빛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기에 빛을 내가 빛이다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은 비춰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뭐 어떤 걸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고 한 것을 말해줄 때 이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지 잘못되지 않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무 소리 하면 이건 인정해 준 것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첫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저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세는 하나님께 났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국민이 뽑을 때 사리사욕 때문에 뽑은 것도 하나님께 나왔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욕심을 불법을 해가지고도 막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래서 모든 뽑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뽑으면 대통령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하게 됩니까? 권세자는 악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뽑아줬으니까 우리를 일하시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만약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난리 나죠. 그러면 그 통치도 그대로 받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니까 복종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이 권세를 하나님이 그 사역자로 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자로 봅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림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사역자들 바로 사역자로 세우는데 3절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하게 다스리면 두려움이 되지 안 해요. 근데 악한 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준 자는 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선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도 선해야 되는데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절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네게 손을 베푸느니라. 네게 손을 베푸느니라.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고 통치자가 악을 행하고 통치자가 부정을 행하고 통치자가 이 손을 행한 자는 탄압하고 악을 행한 자는 높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 정교분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맹종하고 있다 이거죠.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마스를 잘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너는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를 감옥에 보내고 너를 처벌을 한다 이거죠. 곧 했잖아요. 곧 설명.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한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악을 행한 자를 진노를 해야 하는데 보응을 해야 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 자를 탄압하고 보응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냐.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색깔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신앙 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깜빵 간다. 감옥 간다. 처벌받아 바보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라. 양심. 우리는 양심이 억압받으면 감옥에 간 것보다 더 힘든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세금 바친 것도 마찬가지라. 6절에서 7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세상에 항상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항상 있다. 이거 누가? 권세자들이. 그들도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돈 세금 낸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세를 바친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국세, 지방세 이런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한 단락이잖아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거짓말하고 폭정을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를 더 칭찬을 해주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한 자를 막 그냥 탄압하고 이 사람을 존경해요?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바로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자세가 무엇이란 것을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